창립 17주년 기념 온라인 말씀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심으로 집회 첫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LA 남서울 은혜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시고 이를 기념하며 말씀 집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잃으며 주님 나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사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기도마다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집회 첫째 날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LA 남솔은혜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말씀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에서 미리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흘 동안에는 교회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그리고 복음,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발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온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복음을 통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세워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 당시나 요즘이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 천국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진정한 천국과 또 말씀에 기록된 심판,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전하고 맑은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맑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바로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영원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수용,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전과 다름이 없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임하였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믿는다면 결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예전의 악한 것들을 모두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생을 움직이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직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수용했을 때 예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면 반대로 복음에 대해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박했고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거부하는 현상은 바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앞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없고 현실이 무엇보다 강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감격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복음 앞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무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또 그분의 명령대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좋은 그리고 메신저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었는데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란 뜻입니다. 이러한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 외에 로마 시대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전보, 이 승전보 역시 복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내 안의 생명, 내 안의 선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기뻐하고 감격하여 그 복음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실질적인 일들이,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죽음에 다다를 것이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에 영향력도 없는 지옥, 이 두 가지만이 우리 인생 끝에 주어진 명백한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결론, 인생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결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멈출 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의 차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얼마나 일찍 죽음에 다다른가의 문제일 뿐이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기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시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별과 자신이 원하는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다다를 때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원하는 상태를 선택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인생을 거스릴 수 없고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그 비참한 종말을 비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는 진리의 말씀 없이는 결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병마 용갱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진시황을 위한 지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하 무덤에는 흙으로 빚어진 8,000여 개의 병사 그리고 130개의 전차, 250마리의 말이 발굴되었는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상당수의 병사나 마차나 말이 묻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34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이 수많은 병사와 병거와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시황이 혹시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을 때 그 어둠의 세력과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흙으로 만든 부대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영의 세계에 있어서 흙으로 만든 그 군대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담긴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빛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흙으로 만들어진 그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어둠에서 영광의 빛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비참한 운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광명을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담긴 의미와 능력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한 감격적인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상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복음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에서 영생을 맛보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진리,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며 복음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인한 삶의 감격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둘째 날 하늘에 담긴 진리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